사무엘상 6장.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70,00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요,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라고, 특별히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또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지만 부하게도 하실 수 있고 낮추기도 하실 수 있지만 높이기도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새벽이니 이 한날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한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서 6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미 묵상했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그들이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의 일종의 전리품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들이 탈취하게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언약궤가 머무는 곳곳마다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결국 그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한 7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7개월 동안 블레셋 지역에 애물단지가 돼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리로 보내지고 저리로 보내지고 이렇게 또 가는 곳마다 큰 재앙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이 사무엘서 6장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영적인 진리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짧게 묵상하길 원하는데,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할렐루야. 자, 여호와의 언약궤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왜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머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나질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재앙의 애물단지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영적 진리는 그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모셔야지.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의 전리품 정도로 생각하면서 다곤 신전에 거기에 전리품으로 갖다가 바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거기에 화가 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소중한 것들 많이 있죠. 할렐루야. 소중한 것들은 소중하게 여러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소중한 것이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나게 하시고 함께하게 한 가장 여러분 가까이 여러분이 일상의 삶을 살면서 주로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가장 소중한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 얼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소중해요? 아니에요. 매일 함께 얼굴을 보고 만나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생애 최고 소중한 사람들. 그 소중한 것들은요, 소중하게 잘 대우할 수 있어야 그 빛이 드러나는 거죠. 또 거룩한 것은 마땅히 거룩하게 잘 모셔야, 그래야 그 거룩한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전리품 취급을 하고 다곤 신전에 갖다가 집어 던지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화가 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거룩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만나고 대하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듣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신성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죠.
할렐루야. 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거룩하죠.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여러분들이 대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것이죠. 이 말씀을 거룩하고 소중하게 대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하찮게 생각하면 오히려 화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한 직임을 받았어요. 이것이 거룩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은 일이에요. 너무너무 거룩한 일이죠. 그 내게 맡겨진 이 거룩한 사명을 거룩하게 생각하고요. 소중하게 관리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섬기며 나갈 때요. 그것이 빛을 발하는 거죠. 이렇게 거룩한 것을 무가치하게 대우하거나 아니면 전리품 정도로 취급을 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교회 새벽 사람들은 거룩한 것들을 거룩하게 대할 수 있는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거룩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삶의 자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재앙이 내리게 되니까 이 블레셋 방백들이 생각하기를 이 재앙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늘 이 6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일어나는 이 재앙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우연히 일어나는. 여러분 그래서 이 9절 말씀 보게 되면요. 그 내용이 나와요. 9절을 보세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세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돌려보내야 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돌려보내기 위해서 소 2마리를 끌고 와가지고 그 소 2마리로 이 언약궤를 메고 벳세메세로 가게 하는데 벳세메세를 향하여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쭉 올라가면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 거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다른 길을 가게 되면 이거는 그의 손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된 일이라고요? 우연히 된 일이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우연이라는 단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까? 그 원인을 찾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원인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이 코로나 사태를 대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인과 불신앙인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불신앙인,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우연히 보는 겁니다.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 나고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뭄이 있고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감염이 돼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연히 일어나는 이 일을 우연히 해결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러나 신앙인들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날 수 있어요? 우연히 일어난다는 얘기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데이즘이라고 하는 이신론자들이 그런 기독교 이단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했던 거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종교개혁자 깔뱅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수많은 빗방울조차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단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는 이런 계절의 변화조차도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수많은 빗방울 중에 단 한 방울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세계 내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손길 속에서 바라본 거고요. 기독교 경전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섭리를 선포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일들을 우연히 일어난 일로 생각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죠. 할렐루야. 갈릴리 교회는 성숙한 교회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가능한 한 이것이 우연한 일로 그렇게 여기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자, 보세요. 소를 데려오는데 보니까 멍에를 매지 않은 소를 데려옵니다. 여러분, 멍에를 매지 않는 소를 데려온다는 건 뭐예요? 멍에를 매지 않는 소가 흔들리지 않고 자라나오거나 치우치지 않고 딱 똑바로 벳세메스를 향해서 갈 수 있는 확률이 커요? 크지 않아요? 크지 않잖아요. 멍에를 매본 적이 없어. 여러분 서부 영화를 보게 되면 야생마 있죠, 야생마. 한 번도 길들여지지 않는 그런 야생마 여러분 한번 올라타 보세요. 머물 수 있나요, 오래? 난리가 나죠. 하물며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소, 여러분 그 소가 어떻게 언약궤를 거의 잘 모시고 올라갈 수 있겠어요? 올라가지 못할 확률이 대단히 크죠. 또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니까 그 소가 젖나는 소였어요. 그러니까 새끼 송아지들이 이제 새끼를 낳아가지고 새끼들이 그 엄마의 젖을 빨아먹어야 되는데 그런 새끼들을 강제로 떼가지고 그 소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지고 벳세메스를 향하여 가게 했으니 말이죠. 아무리 짐승이라도요. 울면서 갔다는 건 아닙니까? 자기 새끼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데 그 새끼에 강제로 떼어놓고 그리고 벳세메스로 똑바로 올라가는가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는가 그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수레를 끄는 그 소가 한 마리가 아니고 뭐예요? 두 마리예요, 두 마리. 멍에도 매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새끼 난 지가 얼마 안 된 그런 젖나는 소예요. 그것도 한 마리 정도면 될 텐데 그걸 또 두 마리씩이나 여러분 두 마리 소가요 수레를 끌라 그러면요 어릴 때부터 새끼 송아지 때부터 자기 엄마를 따라서요 그렇게 수레를 끄는 거 그 끄는 옆에서 쫓아다니면서 어릴 때부터 훈련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훈련이 안 되면 두 마리가 각자 자기 길을 간다니까요. 그래서 똑바로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벳세메스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지고 끌고 이 두 소가 똑바로 올라갈 확률은 0.01%밖에 없다고 봐야 돼. 아마 자로우로 치우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속에 이거는
정말 저들의 신이 살아있어서 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고 재앙을 내리고 이런 게 아니고 우연히 이렇게 된 거고, 우연히 이렇게 된 이 애물단지 그냥 갖다 버리면 되는 거고 돌려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멍에도 매보지 않았어요. 전나는 소입니다. 그것도 2마리를 갑자기 데려다가 그렇게 해서 한번 올라가게 했는데, 이 벳세메세를 향하는 이 소가 자루로 치우치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대로 똑바로 벳세메세를 향하여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징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징계였죠. 하나님의 재앙이야. 우리가 지난 장에서 보았듯이 여호와의 손, 그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임한 거예요. 재앙을 내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원인을 잘 진단해야 돼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육체의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의료과학에 한계가 있죠.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약한 범위 안에서도 우리가 뭔가 좀 트리트먼트 한다 그러죠. 힐링은 아니고, 힐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힐링할 수 있나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세포 하나를 어떻게, 죽은 세포를 살릴 수 있나요? 그런 능력은 인간에게 없어요. 단지 트리트먼트 할 뿐입니다. 그 세포가 갈라졌으면 갈라진 거를 꼬매놓으면 그 세포가 다시 살아나고 붓고 하는 거는, 그거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이죠.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역 안에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원인. 왜 이런 질병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면은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원인을 모르면 해결이 안 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가 셀 수 없이 많은, 엄청나게 많은 바이러스들이 있는데, 과연 어떤 바이러스,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정확한 백신을 만들기 어려운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크거나 작은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원인을 우리가 영적으로 진단하고 영적으로 원인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라도 이 일이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고, 정말 나는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는 부지 중에 내 주변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우연히 일어나는 일로 치부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읽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여러분에게는 재앙이나 징계의 애물단지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현존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은총이 되고 구원의 문을 여는 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갈릴리 공동기도문.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린 채 교만한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낮추시고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의 재앙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소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우리의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탐욕과 불신앙과 음욕과 거짓과 위선을 참회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고통받는 환자들과 치료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수많은 봉사자들에게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첫사랑과 첫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기도의 제단이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슴마다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루속히 신학적 무지와 영적 무관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에스라에게 주셨던 학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미혹해 하는 사이비 이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피 흘리신 고난의 사순절만이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장 낮은 자로 서게 하옵시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욕망의 옷을 찢고 참 사랑의 새 옷을 갈아입게 하소서. 주님, 무너진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루속히 신명기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불신과 반목으로 갈라진 이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다툼과 비난과 증오와 분열의 영을 속히 제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루속히 저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주님, 갈릴리 교회의 꿈이 주님의 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위기의 때에 갈릴리 교회 온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목회실 사역자들, 장로님들과 각 부서 기관장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가득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의 사계절 속에 언제나 사랑의 꽃으로 피어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